자, 사업을 연이어 실패하고 좌절에 빠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술에 취해 있었어요. 그래서 늘상 자신의 어떤 신세를 한탄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넘겼습니다. 근데 그에게 하루는 이제 길거리에서 술을 마시고 취해 있는데 한 유명한 사업가가 그에게 다가가서 물었어요. 많이 힘들어 보이시네요. 그러자 술에 취한 자는요, 자기 신세 타령을 하는 겁니다. 예, 죽고 싶습니다. 내 인생은 망가진 것 같습니다. 난요, 회복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쓸모없는 존재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뭐를 해도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신세 타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사업가가 그 앞에서 연필 한 자루를 보여주는 거예요. 연필 한 자루를 보여주면서 그 자리에서 그걸 뚝 부러뜨렸습니다. 그러자 좌절에 빠진 그 사람은요, 굉장히 허탈하고 허망하다는 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연필이 부러졌네요. 내 부러진 인생과도 같아 보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사업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보세요. 이건 부러진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요, 연필이 두 자루가 되었어요. 한 자루에서 두 자루가 되었습니다. 부러진 생각을 버리시고 두 자루의 연필만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그래요. 누구나 다 부러진 연필만 생각해요. 연필이 두 자루가 되었다는 것은 사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때로 우리를 꺾으시기도 하죠. 그리고 때로는 부러뜨릴 때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것이 연필이 두 자루가 되었듯이 우리를 더 많이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진흙탕, 가장 더러운 오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에 얼어가지고, 화장실이 얼어가지고 화장실 청소하고 막 난리가 났었는데, 이 막 오물이 가득한 곳에 큼지막한 다이아몬드가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물 냄새도 나고 더럽고, 그런데 그 보석을 포기하고, 더럽다는 이유로 포기하고 그냥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도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누구도 더럽고 냄새날지언정, 코를 막을지언정 그 오물을 닦아내고 그 보물을 차지할 거예요. 왜냐하면요, 겉에 묻은 오물보다 그 속의 본질적인 가치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오물 같은 겉모습을 보지 않으세요. 우리 안에 보석을 보시면서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앞뒤 저는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보석 같은 존재입니다. 뭐 같은 존재예요? 보석 같은 존재예요. 그리고 조금 더 액션을 줘서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아유, 번쩍번쩍 하시네요. 예,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사도행전을 12장면으로 12장면으로 쪼개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이 두 번째입니다. 사도행전은요, 영어로 액츠라고 합니다. 행동이라는 얘기예요. 행동. 근데 단어 그대로 제자들이 막 교회를 세우고 발로 뛰고 복음 전도를 했던 그 행동을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의 증거가 담겨있는 책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은 많이 읽을수록 좋아요.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행전의 기록자는 누굽니까? 의사 누가예요. 이 누가의 관점, 기록자의 관점으로 보면 사도행전 1장에서 16장 10절까지는요, 누가가 체험한 게 아니에요. 누가가 누구를 통해서라도 들은 이야기를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의사라는 특유함의 어떤 그 치밀함과 목격적인 어떤 진술을 굉장히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누구를 통해서 들었나? 첫 번째로 바울을 통해서 들었겠죠. 바울은 자신이 회심하게 된 이야기부터 가는 곳마다 간증을 했어요, 바울이. 그래서 무수한 성령의 사건들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누가가요, 가이사라에 있는 빌립 집사 집에 머문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때 그의 딸들로부터 초기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생생한 성령의 역사하심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거를 또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을 했고, 또 누가는 뭐를 기록했습니까? 누가복음을 기록했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도 만나서 이야기했고, 초기 다락방 공동체 제자들과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많이 정리하고 그것들을 수집을 해서 기록했다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요, 우리가
꼭 기억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 이후에는요, 누가가 직접적으로 경험한 것을 기록해요. 다시 말해서 누가가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전도 여행을 떠나요. 그래서 그 이후 기록들은 누가가 직접 겪은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누가가 직접 경험한 전도 여행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여러 가지 진짜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 누가가 참여했던 여행기를 써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누가는요, 자신의 어떤 자랑을 기록하거나 자신의 이름조차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냥 누가라는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어디에도 누가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누가는 바울과 같이 동행하면서 표현을 우리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어디를 가는데, 우리가 어떤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우리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우리라는 표현 속에서 자신의 누가라는 이름을 그냥 자신 속에, 그 속에 녹여낸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요, 성령의 역사만을 드러낸 그런 겸손한 주님의 제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쁨의 교회 지금 많이 나오지 않고 또 어렵고 힘든 교회지만 누가처럼 그렇게 이름도 빛도 없이, 하지만 누구보다도 멋지게 겸손과 헌신으로 교회를 섬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이럴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복음은요, 바이러스 퍼져나가듯이 그렇게 세상에 퍼져나갔습니다. 요즘에 바이럴 마케팅 하잖아요. 쉽게 말해서 입소문입니다. 입소문 마케팅. 이 바이럴이라는 그 마케팅 용어는요, 바이러스처럼 급속도로 퍼져나가는 입소문을 말해요. 그런데 인류 역사상에서 가장 강력한 바이러스가 뭡니까? 바이럴 마케팅이 뭡니까?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의 한 이름 없는 골방에서 시작되어서 로마의 심장을 뚫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도달한 그 복음의 입소문이요. 그런 오늘의 말씀은요, 그런 복음의 첫 태동, 그냥 멈출 수 없는 그냥 쿵쾅거리는 그 심장, 복음의 심장 소리를 우리가 듣기 원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그 기다렸던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마치 그냥 다이너마이트가 막 폭발하듯이 성령의 어마어마한 활동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셨고요, 120명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기다렸어요. 그냥 기다린 게 아니라 기도하며 기다렸어요. 그렇게 제자들은 다락방에 붙어 앉아서 오직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렸다 기록하고 있어요.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성령의 진동과 체험을 경험하게 돼요. 오늘 2장 1절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을 그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기록하고 있어요. 기도로 중무장했던 120명의 제자들은요, 놀라운 성령의 체험을 받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고 이들이 모두요, 다락방 문을 박차고 광장으로 쏟아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정말 미친 듯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신했어요. 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나의 메시아다. 그런 확신이 들고 나서 가장 먼저 한 행동 기억나십니까? 어떤 행동을 가장 먼저 했습니까? 물을 길러왔던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요, 동네로 뛰어갔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 물동이는요, 그녀의 생존이었고 어찌 보면은 수치스러운 과거를 가려주는 도구였어요. 하지만 정말로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만나자 평생 집착했던 그 물동이가 더 이상 이제 중요한 것이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기쁨의 교회 이런 강력한 성령의 체험을 받기를 소망을 합니다. 저는 오늘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로요, 기도하자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자. 성령의 강림의 사건은요, 우연한 자연현상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그냥 여태까지 120명의 사도들이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다리라 했잖아요.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근데 그냥 기다렸습니까? 기도하며 기다렸어요. 그래서 그것에 준비된 기도의 토양 위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응답이었어요. 1절 말씀에 오순절 날이 이르매라고 시작을 하는데,
유대 전통에서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순절은 보리 추수를 마치고 첫 열매를 드리는 실질절의 완성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죠. 그 율법을 받은 날로 기념되는 날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순절이라는 것은 구약에 있어서는 그 율법이 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공동체가 형성된 것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그 성령이 임해서 교회 공동체가 탄생한 그런 역사적인 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우리가 보통 어떻게 말합니까?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함께하는 공동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함께하는 공동체다. 자, 우리 태훈이 형제하고 김순택 집사님 조금 힘들더라도 집중. 지금 잠 한 잠도 안 자고 오신 거예요, 두 분 다.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죠? 얼마나 졸리겠어요, 진짜. 자, 120명의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근데 이들이 각계 전투하지 않았어요. 함께 모였습니다. 함께 모였어요. 다 모였지만 얼마나 성품이 다 다릅니까? 12명의 제자들만 보더라도 다 각기 개성이 달랐어요. 근데 이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거. 마음을 같이 하는 거. 그래서 그 상태를 성경에는 헬라어로 호모디마돈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요, 함께라는 호모스와 마음과 열정을 뜻하는 디모스가 합성된 말이에요. 합성된 말. 그래서 단순히 물리적인 한 공간에 있었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케스트라 연주 보셨죠? 오케스트라 연주하기 전에 악기를 튜닝합니다. 악기를 튜닝하는데, 튜닝할 때 그리고 각자 연습할 때 아주 듣기 거북한 소리가 나요. 삑삑 소리 나고 듣기 힘들 정도로 소음이 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각각의 소리를 내던 소음이 이제 지휘자의 지휘에 맞춰서 하나하나 연주가 될 때 아름다운 화음이 시작이 됩니다. 성령님은요, 이런 조화롭고 아름다운 소리를 내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요, 우리 각기 다른 성품, 각기 다른 믿음, 각기 다른 배경을 가지고 하나하나 영적으로 튜닝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완성된 연주를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는 거예요. 호모디마돈,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여러 개의 악기가 하나의 교향곡을 연주하듯이 그렇게 조화로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라는 것은 그렇게 조화로움으로 아름다움을 빚어내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가 바로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이제 3월달 이후로요, 우리가 작년 여름부터 너무나도 힘이 들었어요. 지치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주셨는가? 여기에 꽉 찼던 작년 초,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떤 마음의 심리적으로 또 어려움도 없었던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분명 3월 이후로 새로운 성도들이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주실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정돈된 것 같지 않고 또 사람도 부족하고 뭔가 조화롭지 못한 시끄러운 소음 같은 그런 게 여전히 우리에게 있다 한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하나 맞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는요, 누구나 각 개인이 뾰족뾰족 튀어나온 부분이 있다면 서로 아픔을 주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성령님의 지휘로 멋진 복음의 하모니를 이루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수택 집사님하고 아까 태훈 형제 그 2교대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2주에 한 번 오거나 뭐 한 달에 한 번 오거나 이런 상황이에요. 밤새고 이렇게 오셨는데 하나하나 하모니의 어떤 조각을 맞추게 오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노력을 하자고요. 우리 제자들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누가 크다, 내가 크다, 네가 크다 싸우던 자예요. 세속적인 욕망에 갇혔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부활을 목도하고요, 기도의 자리에 머물자 더 이상 이제 내가 아니었어요. 내가 아니라 우리가 되었고요, 주님 중심의 열정으로 치환되어 갔습니다.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제가 성령의 체험을 받자라고 말씀드렸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체험을 받자. 제가 왜 굳이 성령의 체험을 하자라고 하지 않고 굳이 받자라고 했을까? 받자라고 했죠? 성령의 체험을 받으라. 받자. 왜냐하면 성령의 체험은요,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주는 거니까 우리는 받는 겁니다.
성령의 체험하면 거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주여 부르고 막 며칠씩 금식해야 될 것 같고 막 인고의 끝에, 기도의 인고의 끝에 성령이 마침내 휘황찬란하게 나에게 임해서 그런 체험을 얻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아니고 성령의 체험은요, 쉽게 말해서 성령님께서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신가?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고 계신가? 이거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라고 내가 판단하고 확신을 갖는다는 거, 그것이 성령의 체험입니다. 내가 확신하고 믿는 거, 그것이 성령의 체험이에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가수 엄정화 씨 알죠? 엄정화 간증을 들었어요. 엄정화 간증을 들었는데 믿음도 없던 그녀가 갑자기 교회 가고 싶어진 거예요. 갑자기 교회 가고 싶더래요. 그런데 왜 내게는 교회 가자고 이야기는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 나를 교회로 이끌어줄 사람이 전도도 많이 하더만 나는 왜 교회 교회 한번 같이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지?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어느 날 남산공원을 산책을 하는데 자꾸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내가 지금 산책을 하러 이렇게 올라가는데 내려올 때 눈앞에 교회가 있으면 내가 그 교회에 들어가서 한번 기도라는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데 산책길을 끝까지 내려오는데도 단 하나의 교회도 발견할 수가 없었대요. 근데 그 순간에 왠지 모르게 엄정화는요, 눈물이 났대요. 눈물이 터졌대요. 그래서 그녀가 벤치에 앉아서 통곡을 한 거예요. 하나님, 밤에는 그렇게 십자가가 많더니 내가 정작 가려고 하니까 왜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사람이 왜 나한테는 아무도 없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투정을 부렸대요. 하나님, 어찌 하실 겁니까? 내가 교회 지금 다녀보고 싶다고 하잖아요. 어떡할 거냐? 나는 잘 모르겠으니 그러면 천사라도 좀 보여달라. 이렇게 말하면서 자리에서 일어섰대요. 그런데 그런 원망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평소에 연락이 뜸했던, 전혀 연락도 잘 하지 않는 친구가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와서 어떻게 지내? 막 이렇게 물었는데 갑자기 엄정화가 펑펑 울면서 내가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됐는데 이럴 수가 있냐고 얘기를 한 거야. 그때 그 친구는요,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엄정화에게 전화로 영접기도를 시켰습니다. 영접기도를 시키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서 그 순간 엄정화는 그 얘기를 듣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세례도 받고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진짜 엄정화가 보여달라고 했던 천사가 누구였겠습니까? 생전 연락도 없던 그 친구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증거 아니겠냐고요. 그냥 우연입니까? 성령의 체험은요, 대부분 이와 같이 일어나요. 대부분 이와 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무기력하고 둔감한 상태라면은 이거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대부분 우리 생활 가운데서 역사하지만, 그때 오늘 본문의 성령의 체험은요, 강하게 전방위적으로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먼저 어떤 현상이 있었습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었다 기록하고 있어요. 소리는 에코스라고 합니다. 이게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포효하듯이 울리는 그 울림을 말해요. 마음속에 나타나는 그 울림, 그걸 말해요. 성령의 역사가 청각적으로 오기도 하는 거, 이처럼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 같은. 그리고 3절에 보면 그들이 앉아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 했습니다.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 그것이 각 사람에게 임하였다. 성령님의 시각적인 체험을 보여주는 거죠.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현상. 구약의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떨게나무가 활활 타오르는 그곳에 불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요, 그 나무에서 활활 타오르는 그 불꽃이 아니라 이제 각 사람 위에 타오르게 되었어요. 각 사람 위에게 타올랐고 각 사람 위에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불덩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술 아니에요. 세상엔 기술이 필요하죠. 우리가 전도하고 봉사하는 거,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는 거, 여러분 기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기술이 아니라 본심이 되어야 돼요. 기도의 불을 지피시기 바랍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불이 혀같이 갈라진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 그 기적과 체험이요 우리 기쁨의 교회에서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불을 지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외적인 체험이 나타났어요. 성령이 충만했던 그 제자들이요 외적인 증거를 얻게 되었는데 방언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부분의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갈릴리 촌놈들이에요. 일자무식입니다. 아무것도 배운 것도 없고 이들이 어떻게 외국어를 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우리가 고린도에 나오는 그런 방언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요 외국어를 말합니다. 외국어. 근데 어떻게 아무것도 배운 적이 없는 사람들이 각기 다른 언어로 이야기합니까? 이때가 어떤 때예요? 오순절 시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모였던 때예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천하만국에서 왔다고 했거든요. 뭐 로마, 파르티아, 메데, 엘람 이런 데서 오니까 언어가 다 틀렸어요. 언어가 각기에서 오니까 다 틀렸어요.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오랫동안 그곳에 살았기 때문에 자기 모국어를 몰라요. 그냥 그 나라 언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 들을 수 있습니까? 못 듣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자기 나라 언어로 들린 겁니다. 자기 나라 언어로 들려서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 성경의 기록이에요. 이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거.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하자. 자, 두 번째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포하자. 선포하자. 선포의 내용이 뭡니까? 11절에 우리가 다 우리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듣게 했습니다. 듣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여기서 큰 일은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대소 부활의 승리를 말하죠. 제자들이 각기 다른 언어로 복음을 전했고 그 각기 다른 언어를 가졌던 자들이 다 자기네 언어로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선포해야 돼요. 그것이 전도입니다. 복음은 이처럼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고 언어를 초월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여러분 선포하고 외치시기 바라요. 성령께서 우리 혀를 주관하실 겁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서 우리 상대방의 심장을 관통하는 그런 새 언어로 바꿔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달려가자. 달려가자. 아까 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120명의 사도들이 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견딜 수 없어서 광장으로 쏟아져 나갔다. 광장에 나가서 뭐합니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베드로가 많은 사람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했을 때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다고 그랬어요. 마음에 찔리면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죄사함을 받으십시오. 그렇게 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벤트로 모인 게 아니에요. 일상으로 모였습니다. 초대교회 모임은 그냥 공동체 생활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전도, 아까 시니어를 위한 그 세미나도 준비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런 거 다 이벤트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는 진심이 되어야 되고 하나의 생활 공동체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많이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교회는 그래서 내가 오고 싶으면 오고 오기 싫으면 오지 않고 바쁘거나 귀찮으면 안 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엄숙한 산 제사의 현장입니다. 구약의 제사 때 짐승을 잡아 죽입니다. 짐승의 피가 뚝뚝뚝 쏟아져요. 내장을 파내고 그걸 끄집어내서 태워버립니다. 얼마나 피비린내나고 혐오스러운 그런 일입니까? 그렇게 처절하고 혐오스러운 제사터에서 엄숙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무엇보다 여러분 예배 드림이 꺾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철저히 주일 성수 나와서 나와 다짐하는 거. 나와 직장을 하루 빠지려면은 별의별 얘기 다 하잖아요. 때로는 거짓말로 설득하고 해서 그렇게 해서 하루를 빠지는데 교회는 너무 쉽게 그런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46절 말씀처럼 교회는요 날마다 일어나는 삶의 운동이에요.
날마다 일어나는 삶의 운동. 성도들은 무조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요. 집에서도 모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일종의 구역 모임을 가진 거죠. 그들은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함께 모여서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기쁨의 교제를 나눴어요. 이것이 건강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이게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 결과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47절에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부흥케 하셨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당시에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돕고 노예와 주인 구분 없이 한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냥 광신도 예수쟁인 줄 알았는데 신분을 초월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노예들도 다 자기 구분 없이 같이 밥을 먹고 사랑이 넘치고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으려고 하고 가난한 자들 위해서 성심성 있고 돕는 모습. 이런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가 그렇게 부흥하게 돼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전에 성도분 중에 연세가 지긋하신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다 아실 겁니다. 관절염으로 굉장히 고생하셨어요. 그래서 교회 조금 늦고 그러면 항상 그 3층에 있는 한의원에서 침 맞고 오시고 그랬던 집사님이에요. 연세가 좀 많으신데 한 번은 그 집사님이 무릎 수술하기 위해서 순천향병원에 입원하시게 되었어요. 굉장히 간단한 수술이었습니다. 간단한 수술이었는데 생각지 않게 돌아가셨어요. 가족분들이 제게 장례를 좀 집도해달라고 해서 모든 장례를 절차를 제가 인도를 하고 마지막 전라도 지방 끝에 있는 어느 한 산에 이제 산소를 그곳까지 가서 마지막 하관 예배를까지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 유가족들이 많이 그 산에 모여 있는데 갑작스러운 슬픔을 당하셔서 보통 사람이 죽게 되면 예정된 죽음이 대부분이잖아요. 예정된 죽음. 근데 갑작스럽게 죽게 됐다는 것은 너무나 슬픈 일인 것 같아요. 온통 눈이 그냥 퉁퉁 부어있는 그런 유가족들을 보게 되는데 마음이 좀 안타까웠어요. 그렇게 마지막 하관 예배를 드리고 그 구름 같은 그 산에서 밑을 쭉 내다봤어요. 햇살이 너무나 빛나는 거예요. 햇살이 너무나 빛나고 산과 논이 있고 저 끝에는 바다가 이렇게 쫙 펼쳐져 있고 정말로 주변이요 360도가 다 파노라마처럼 너무나 아름다운 풍경이에요. 마음이 탁 트일 정도로 너무나 아름답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돌이켜서 현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집사님의 산소가 덩그러니 놓여있는 모습을 제가 다시 한번 보게 돼요. 숨조차 쉬지 못하고 그렇게 마지막 생을 마감하신 모습에 마음에 울컥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참 인생이 도대체 뭔가, 우리의 삶이라는 거, 우리는 왜 이렇게 연약할까,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결론이 뭡니까? 여러분, 자신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의 끝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생의 끝 있어요. 죽음이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건 내 환경이 어떻건 여러분 절대로 예수 잘 믿기 바래요.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호모 디마톤, 연합으로 성령에 체험하길 원해요. 그래서 골방의 기도의 엔진을 최고조로 올려가면서 그렇게 올 한 해 나가기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일,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거침없이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 받았던 제자들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담대히 복음을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광장으로 달려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칭송받는 존재가 될 때 우리 교회는요,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해지는 그런 기적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